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 겪어지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공감받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까 생각될 때도 있죠.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도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밝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한숨,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께 숨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달려가 숨는 것처럼 노력하여도 주님은 그 방황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십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연약함이 주님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실족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쪽으로 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은총이 더욱 진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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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올바른 믿음 안에서 어려서부터 주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주의 사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능력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까닭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우리는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로윈 행사를 즐기려고 모였던 젊은이들이 유명인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갑자기 대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려들면서 앞은 정체되고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밀면서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 넘어져 깔리게 되면서 당일 기준 156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21세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이날을 156개의 하늘이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고난과 아픔은 그 한 명의 안타까운 불행이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하늘을 함께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와 추도는커녕 쓸데없는 충고나 조롱하는 말로 이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귀신 분장하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거나 이태원 참사는 북한 공작원의 공작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방탕하게 노는 모임에 당한 사고를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인 공세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이 오물 세례들을 보고 있자면 마귀보다도 더 악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읽지 않은 사람도 욥기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기를 읽는 사람 중에 열의 9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죠.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는 말들, 고난의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욥의 새 친구가 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한 욥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좀처럼 읽지 않죠. 왜죠?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이것을 읽는 것인데 욥의 상황에서 읽으면 도무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관점에서 욥기를 읽으면 답답하고 화만 납니다. 시원한 반전 없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성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은 이것이죠. 고난에 던져진 사람은 시원한 깨달음이나 정서적 성장의 변화 같은 것을 느끼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로 고난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릴 뿐이라는 것이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가 표현하기에는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녀들도 많고 소유도 많고 종도 많고 동방에서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죠. 쉽게 말하자면 인가율로 말하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도무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흠이 없었던지 만약에 잔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 밤새 자기의 의지로 아니면 뭐 입술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봐 정결례를 드리고 가족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세상을 기웃거리며 돌아보고 온 사탄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야기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대신 몸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탄은 이윽고 욥의 소유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죽이고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잃어버렸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욥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욥기의 이야기를 보고 있자니 욥기서의 저자는 욥이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당위성도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2장에도 반복되죠. 또 세상을 둘러보고 온 사탄이 등장하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더라도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 그러자 사탄이 또 이야기하죠. 그가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면 내가 보장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의 몸에 병을 허락하마. 대신 생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자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가득해졌죠.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와로 긁다가 살이 벗겨질 정도로 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아내는 네가 열심히 믿고 순전하여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면 그런 신 뭐하러 믿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영주권도 해결되고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줄만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긴 고난이 지속되고 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당위성을 공격받습니다. 마치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헛됐던 것처럼 공허해지는 것이죠. 욥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까닭없이라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복을 줬고 형통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후에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 이 주제가 이어지죠. 까닭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아라. 까닭없이 복을 받는 사람도 없고 까닭없이 저주받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율이죠.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는 종교적인 체험과 교리를 바탕으로 은혜롭게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인생은 유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이 고난을 주신 것이니 마침내 회복해 하실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오늘날에도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아주 유력한 방법 중 하나 아닙니까? 욥은 여기서 이야기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우리가 연단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 이 고백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욥의 결백함을 알고 계시니 이 연단이 끝나면 내가 정금과 같았음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 마치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서 이 연단을 잘 이기며 우리가 성장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이 성서의 고백이 사실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나는 결백하고 하나님이 내 결백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욥의 항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고백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되거나 훈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당사자가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구나.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금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셨구나. 이것은 스스로의 자조적인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고백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몰아세우면서 그래 이거 연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닷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고난? 그것은 네가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이것이 인과율 안에서 고난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인간은 일상적인 인식 범위를 벗어나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갈 시간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늦게 나올 때가 있죠. 뭐 화장한다, 뭐 옷을 갈아입는다 하면서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봅시다. 이제 짜증이 잔뜩 나서 운전을 하건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5분만 일찍 나왔어도 막히지 않았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보통 제 경험에 있어서는 트래픽은 5분 일찍 나왔다고 안 걸리지 않습니다. 두세 시간이면 몰라도 5분, 10분을 가지고는 트래픽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늦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일어날 일은 없었어.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집에서 늦게 나온 것과 다른 차가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엮어서 이해합니다.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후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돌리고요. 반대로 순진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곳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내 자녀를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평생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정죄감을 가지고 살거나 남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욥의 친구 소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셔서
그 행하심을 다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숨겨진 불의를 하나하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착한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사회에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원인 규명하자 하고 정확하게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자 할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거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문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회개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정확히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뢰는 곳으로 우리의 고통이 극복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탓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후가 참다 못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욥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죠. 내가 연소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무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제가 제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죠. 의로운 사람도 고통받을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의로우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초월적인 자유를 가진 절대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후의 충고는 오늘날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 변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말고 죽는 소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신정론이 늘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이 신정론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실족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신정론적인 질문이죠.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깔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길래 저들을 희생하신다는 말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IT의 대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시대의 슬픔과 악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유태인 신학자 몰트만은 그에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을 만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간과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삶이 순탄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내가 불러야 대답하는 존재라면 아플 때는 우리가 하고 신음만 해도 엄마가 도리어 답변을 해옵니다. 그래, 물 줄까? 배고프니? 화장실 갈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인지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으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 지식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독교는 인가론이 아닙니다.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인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혜 있는 사람들, 현자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삶은 참으로 고난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고통과 허무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디 원래 우주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온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함, 깊은 어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인간 세상,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우리의 삶이 혼돈, 고통, 공허, 단절이 가득한 것은 그것이 본디 우주의 진로요, 인간사의 바탕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과론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론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가 인과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 망한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인과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알고 보면 혼돈과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무엇이길래 오늘 내 삶에 이 수많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내 삶의 고난이 비껴나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 더 옳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공허, 갖가지 위협의 풍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균형을 잡고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릴 때 경찰에 가끔 잡히잖아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내가 잡힌 게 아니라 모두가 110km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계속 110km 이상으로 달렸던 도로에서 언더커버 경찰에 안 잡히는 게 오히려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옳지 않은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죽어도, 누가 당해도, 누가 잡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한 만큼 보상받는 인과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당연하지 않은 은혜요,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입니다. 또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비껴가거나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불치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목사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잘 믿는 사람도, 정말 순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만 모든 과정,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돌아보면 고난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을 통해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 땅에 우리는 각자 독립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힘들 때 돕는 사람들은 백만장자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요,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반찬해서 해다 주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전혀 오늘 내 삶의 고난을 이길 만한,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답을 줄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손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방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변진섭 씨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완벽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론을 의지하지 말고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선물 같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나에게 왜 고난을 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순간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는 형제가 힘들 때 손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난을, 슬픔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줄기의 바위빛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 함께 봉헌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평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이 내 팔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이 속에 담긴 땀과 눈물, 한숨과 절규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마하나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진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난받는 이들이 있다면 새 힘과 한없는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도무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집사 임직교육이 이제 곧 시작되게 됩니다. 2023년 집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애뉴얼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할 예정이니 여러분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